현수 안녕. 어, 현수 들리는구나. 좋아요. 현수야, 마이크 킬 수 있어? 어, 좋아요. 현수 역시 에이스구만. 1등이야. 정은이는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윤지쌤 안녕하세요. 현경쌤 안녕하세요. 카메라 혹시 켜주실 수 있으신 상황이시면 같이 보고. 윤지쌤도 카메라 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진성 안녕. 우리 진성이 뜨겁게 환영합시다. 진성 안녕. 예림이 안녕. 예림이 마이크를 못 켜요. 오케이. 그럼 마이크 안 켜는 걸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켤 수 있을 것 같은데. 켰다가 끈 거면은 켤 수 있을 거. 오케이. 오케이, 잘 들리고. 잘 들리고 있어요. 오케이, 웃고 있어요. 마이크로 가려졌지만 웃고 있어. 너무 웃기면 또 독서실에서도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에어팟 프로로 쓰고 있는 건가요? 아, 노이즈 캔슬링 장난 아니죠? 정은 정은 들어왔어요. 현수가 소환했나 보다. 현수의 압박으로 정은이 접속했습니다. 진성아, 들리면은 마이크 켜고 카메라 한번 켜보자. 진성이 들어왔어요. 진성이, 현수, 예림이, 정은이까지 카메라 켜고 딱 준비되면은 오늘 레크레이션 한번 한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은이 카메라 켰어요. 오케이. 얘들아 레크레이션 간단하게 진행하고 이제 예외 들어갈 건데 준비된 친구들은 O 표시 한번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오케이. 4명 친구들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생님? PPT 한번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 보이세요? PPT 화면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현수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보이는데 원래 이게 뭐지? 수학의 정석이잖아요. 수학의 정석. 근데 오늘 말씀의 정석으로 이게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 정재윤 지음 이렇게 아예 돼 있는데 뭐냐면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찾아서 그걸 빠르게 더해서 채팅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서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결이도 들어왔어요. 오케이. 서희랑 한결이 카메라 켜고 준비되면 O 표시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켜고 손가락으로 O 표시 하나 해주세요. 서희랑 한결이 O 표시 한번 해주시면은 준비됐다고 표시해 주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한결이도 O 표시했고 서희도 O 표시했어요. 오케이. 그 앞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앞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말씀의 정석 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은결이도 왔어요. 은결이도 카메라 켜고 5표시 한번 해주세요. 5표시.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켜고 준비됐으면. 은결이 이제 앉고 있을 거예요. 은결이까지 준비되면은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말씀의 정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은결이 동그라미 표시. 오케이. 준비됐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게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말씀의 정석인데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더해서 채팅에 올리면 선물이 나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네, 제가 많이 떨고 있어요. 네, 아니 예시 말고 그 참여 방법 카메라를 켜고 말씀을 읽는다. 말씀에 나온 모든 숫자를 찾는다. 모든 숫자를 더한 값을 채팅에 올린다. 주의사항 아래 있어요. 카메라를 켜지 않고 채팅만 올리는 경우 오답 처리. 얄짤 없어요. 자, 카메라를 다 켰고 5표시 다 했으니까 한번 준비됐죠? 예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예시 넘겨주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자,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다 찾아서 채팅에 올려주세요. 자, 처음 문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바로 보여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다 더하면 1005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준비된 친구들 오케이. 준비된 친구들 오케이 사인. 준비됐어요? 진석이도 준비됐어요? 정원도 준비됐어요? 오케이. 다 준비되는 걸로 알고 바로 연습 게임 바로 가겠습니다. 연습 게임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제 타자가 빠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채팅창 딱 켜놓고 집중해서 말씀 읽고 답을 구해서 답을 내주면 정답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제 답을 보여줄 거예요. 정진이 정진아 늦지 않았어. 빨리 카메라 켜. 정진아 카메라 켜고 오케이 사인 한번 주면 돼요. 정진이 연습 게임 하면서 눈치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정진이 카메라 켤 거야? 켰어. 오케이. 정진이 오케이. 정진아 성경에도 들어왔어. 오케이.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자, 정진아 뭐냐면 정진아 머리 오케이. 괜찮아. 아무도 정진이 머리 보지 않아 지금. 괜찮아. 오케이. 정진이 준비됐으면 자, 정진아 뭐냐면 눈치껏 해보면 돼. 이제 말씀에 나오는 숫자를 다 더해. 그러고 채팅에 올리면 돼. 채팅 치는 거 빠르지? 게임할 때처럼 빨리빨리 올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준비됐으면 여러분 가겠습니다. 연습 게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BGM이 아주 긴장감 있게 깔리고 있어요. 채팅에 가장 빨리 올리는 친구 정답을 채팅창 한번 보여주시고 더 하고 있어요. 수학 말씀의 정석 여러분 풀고 있어요. 현수 76 오답입니다. 현수 76 땡. 161 땡. 161 땡이에요. 151 땡. 61 땡. 네, 166 근접했는데 아닙니다. 계산을 잘못했나? 나올 때가 됐는데 167, 162 땡. 뭐야? 여러분 찍지 마세요. 풀어. 맞아요. 근육쌤은 벌써 맞추셨어. 얘들아, 169 땡. 다운. 얘들아 찍지 마. 풀 수 있어.
168 땡. 아 여러분 이거 167 땡. 다운. 여러분 이게 경매가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읽고 산수하는 거거든. 165 정은이 정답. 165 정은이 정답. 정은아 정답을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 숫자 정은이가 찾은 숫자를 좀 강조해서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백성들아 이렇게 오케이? 정은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찍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 연습 게임이었으니까 정답 바로 보여줄게요.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자 요거 여러분 요번 주 암송 구절이죠. 선생님 일부러 넣었어요. 여러분 암송하면서 이게 딱 재밌게 하라고 한 번 더 읽으라고 여러분 넣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실전. 자 실전 갑니다 여러분. 요거 하고 바로 예배 들어갈 건데 요거 1등에게 푸짐한 한가위 선물 세트 전사님께서 보내주실 건데 뭔지는 몰라요. 아 바나나 우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성경이도 혹시 준비되면은 카메라 켜고 O 표시 한번 해주시면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주시면은 요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성경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에 나온 숫자를 다 더해서 채팅에 올리면 선착순 1등 정답자에게 푸짐한 한가위 선물 세트가 갑니다. 단판이에요. 이거 하고 바로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준비된 친구들 동그라미 오케이 다 준비됐어요. 준비된 걸로 알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아 네 머리 쓰고 있어요. 너무 길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외워야 할 암송 구절이랍니다. 아 박진감 넘치죠? 아 BGM 박진감 넘쳐요. 아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골똘히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이거 만 45 정답이 아닙니다. 좀 많이 벗어났어요. 진성이가 근데 잘 찾긴 잘 찾았어요. 2만 45 정답이 아닙니다. 2만 27 정답이 아닙니다. 근접했어요. 근접 28 정진아 조금 더 힘내. 28은 아닙니다. 2만 27 정답이 아닙니다. 2만 30은 정답이 아닌데 이거 경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부터 찍는데 지금 2만 29 한결이 정답. 오케이 한결이 다 찾은 거예요? 그럼 한결이가 그 말씀에 그 숫자를 악센트를 줘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아, 네, 아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 29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함께 참여해 주느라고. 우리 카메라 끄지 말고 그대로 같이 예배할 건데 우리 말씀 퀴즈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 퀴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 퀴즈는 1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보좌와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번 보좌의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오케이? 여러분 입력됐죠? 이제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읽고 같이 예배할 건데 화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
함께 읽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같이 읽을 건데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재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재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넣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분주한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분주함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쉬지 않으리. 천국이 갈 때까지 우리는 성벽에 다스리고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요.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갈 때까지 우리는 성벽에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그를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부자의 경배 모든 장로를 멸류관을 드리네. 주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다시 한번 주야로. 올라가네. 주야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반갑지 않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우리가 반갑지 않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은결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정진 학생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진 학생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카메라를 좀 켜봅시다. 은결이, 한결이, 성경이, 형진이, 정진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우리 친구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제 못 키겠지만 가급적 좀 카메라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요 카메라를 끄잖아요. 그러면요 수업을 안 듣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카메라 꺼놓으면 자꾸 이제 딴짓하게 되고 하니까 여러분 좀 카메라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켜시고 말씀에 우리 좀 집중해서 잘 듣는 은혜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석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또한 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쉼을 얻는 시간, 충전의 시간들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을 좀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칭찬의 메시지를 적어서 편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배교의 위협과 또 유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부하셨죠. 또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의 특징들 가운데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모습과 또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돌이킬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장은 앞서서 지금 얘기했던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환상, 요한이 그것을 봤던 그 환상을 본 직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그 장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살펴볼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말씀 절 얘기할 때마다 그냥 보여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되고 가급적 제 화면 위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그 뒤에 내가 보니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한이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또는 천국이라 부르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린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전에 환상을 볼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인 그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늘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나눴던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과 더불어 하늘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또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 그 환상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염두에 두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시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상은 요한만이 보고 쓴 것입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고 당시 2000년 전에 이 글을 받는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환상이라는 거죠. 오직 요한만이 받고 그렇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고 안에서 생각 안에서 언어 능력 안에서 표현된 하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느냐, 마치 우리가 장님인데 누군가가 사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빨간색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코끼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엔 빨간색이 없어요. 우리 머릿속엔 사과가 없고 코끼리가 없는데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머리에 그리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2절에서 언급한 요한이 보게 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보좌에 계신 분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을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벼국이나 홍옥 같고 그 보좌의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데 빛주옥과 같은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영광이 보석 같고 무지개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 가서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영광스러웠다. 너무 광채가 났다. 근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고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뭐에다 비교해서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굳이 해보자면은 그래, 보석 있잖아. 우리가 보는 보석과 같았어. 그리고 무지개와 같았어.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요한이 보좌에 계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보석과 또 무지개를 빗대어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광채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이제 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제 보좌를 보게 되고 그 보좌 주변에 또 24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24장로가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이 본 24보좌와 24장로가 가리키는 것은 구약과 신약 가운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봤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예정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7영도요. 요한이 본 성령 하나님을 보고서 그것을 7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다윗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요한이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령 하나님을 보고 나서 7영으로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보면요. 보좌 앞에 유리 같은 바다가 깔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좌 둘레에 앞뒤에 눈이 달린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을 보면 그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과 같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 말씀 나눌 때 보좌에 바퀴가 달렸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보좌가 바벨론에 임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굳이 이제 나누진 않았지만 에스겔 1장에 보면요. 그 보좌에도 이 네 생물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요. 약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도
모르죠.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뭐 매일 성경 청소년 버전에 나왔던 성경 그 사진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누군가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추측해서 이제 그린 거겠죠. 근데 마치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좌가 있고 보좌에 내 생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많은 다양한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를 의미한다, 또 온 오주 만물을 상징한다, 복음서다 등 견해들이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고 요한이 보고 나서 요한이 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서 설명했기 때문에 정확히 저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을 보면 이 생물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인데요. 8절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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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 내 생물이 무엇인지 모르나 천사든 모든 만물이든 간에 하나님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이 그 하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이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새색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때에 이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때에 24장로들 역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금관을 들여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안의 박해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이 본 환상들은 단순한 환상과 꿈이 아닌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받고 고립되어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많은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멈추지 마라. 왜냐? 반드시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좌를 둘러싼 천사와 모든 피조물, 그 24장로가 상징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일 후에 반드시 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기득권 세력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로마의 도미티안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그 태양신이 새겨진 관을 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의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너희는 장차 저들과 같이, 그리고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일이 장차 우리 가운데 이뤄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배우는 그 학문 가운데에, 지식 가운데에, 또 과학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세상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왜 코로나는 멈추지 않냐?라는 문제들에 대한 제기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보좌에 앉으신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장차 오실 것이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거짓된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반드시 하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본 오늘 본문의 모습, 하늘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곧 있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예배라는 것인데요. 그곳 가운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 앞서도 얘기했지만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예배의 모습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 이 뒤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의 모습이, 오늘 계시록에서 살펴본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는 자신들의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24장로도 나름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금관을 가지고요 보좌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일정대로 맞춰가며 예배 드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카메라 켜고 예배하자. 카메라 뒤에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게임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자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찮고 가벼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만물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내 생각과 고집과 그 모든 것을 드려서 엎드려 경배하는, 머리에 관, 내 영광을 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래 하나님 왕이시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보석과 같은, 무지개와 같은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천사 만물이 주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경험했던 이 예배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냐는 것이죠. 옆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쌓여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손이 올라가고 그 몸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그 은혜와 감격에 쌓인 모습들을 보는데 나는 그냥 멀뚱멀뚱 서서 그냥 남들 예배 드리나 보다 나도 여기 서 있지 하면 그런 예배만 드리고 싶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천상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왕의 위엄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을 하늘의 예배로 인도하신 분이 나오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드린다고 뜨뜻미지근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장로가 어떻게 보좌 앞에 섰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10절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귀, 명예, 영광, 그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24장로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금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고백하겠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 이 땅에서의 세월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부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님에 대해서 나눴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시험을 이긴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또한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 지켰어요. 칭찬해 주세요. 나 면류관 받아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 혼자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나 혼자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 혼자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이 면류관 받았습니다. 내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가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요, 어차피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고 막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다 해주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온 만물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모든 만물이 엎드려 예배하고 머리에 관을 들여 모든 영광을 들여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카메라 뒤에 숨어서 그래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는 여기 오늘 있었으니까 예배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반응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겸손한 삶, 감사할 줄 아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신 은혜를 간절히 지키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제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자존심도 내 영광도 모든 것을 드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십니까?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이 시간 먼저 우리 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해야 하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배 가운데에 소홀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잘못들을 우리가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내 관을 들여 예배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내 컨디션에 맞춰서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에 뒷전시켜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회개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머리에 관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감사가 오직 주님께 있는데 엎드려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 내가 내 컨디션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비대면이라 핑계하며 하나님 내가 누워서 예배하고 게임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자리만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예배했다라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기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여겼습니다. 사랑하고 교만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광채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왕을 아련하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예배 참여하고 싶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구합시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얼굴을 구하고 왕의 얼굴을 배웠고 그 왕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지는 그 예배 나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나오면 멀뚱멀뚱 서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보고 내 삶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 잊은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악한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그 하늘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또 이 일들이,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 이뤄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광고 드렸지만 우리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좌로 송금해서 헌금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스레 주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물 드릴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늘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예배 이제 계속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고요. 장소가 바뀌어서 3층 사무실인데 이제 현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참고하셔서 예배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안내입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담 헌금 이제 현황 안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는 예담 헌금을 했었죠. 우리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니까 다시 이제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담 헌금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는데요. 빈센트의 사진입니다. 빈센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요 자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우리가 연계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 덕분에 우리 빈센트가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일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부 순서 반별 모임인데요. 짧게 우리 추석이니까요. 반별 출석 체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암송 타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현수 외웠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암송하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음속을 해제해 주시고 암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우리 박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암송에 힘써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짧은 말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주간 계속 암송하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암송을 통해서 또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고 다 같이 여러분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파송 찬양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칩시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살아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 이루셨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 잠깐 가진 후에요. 오늘 5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하시고 35분에 죄송합니다. 매번 퀴즈 제가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요한이 이제 보좌를 봤고요. 보좌 주변에 또 다른 24보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24보좌에 20장로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현수가 손을 들었는데 현수 우리 지난주에 맞췄으니까 혹시 현수가 아닌 친구, 현수 말고 다른 친구가 맞춰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24장로가 상징하는 게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24장로가 의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 중에 사용했던 표현으로 하면은 무엇일까요? 현수밖에 없나요, 여러분? 그럼 현수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4장로가 상징하는 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이제 있게 된 것을 이제 의미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좌의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때 24장로가 했던 행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좋습니다. 채팅으로 해주셔도 돼요. 채팅으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혹시 마이크 사용이 어려우시면 채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자,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채팅에 누가 올리셨나요? 자, 채팅은 진성이가 근데 손을 들었습니다. 자, 진성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관을 드렸죠. 엎드려서 예배하면서요, 금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영광, 명예, 부, 지식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예배해야 한 것과 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퀴즈 이것을 마쳤고요. 우리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